자, 골리앗, 이스라엘을 모욕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쇠퇴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다윗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위대해질 것이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의존했지만 점점 그 마음이 질투와 두려움으로 변하고 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겠죠.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9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자,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이게 사울의 사명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여러분 15장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기 전에 14장에 보면은 믹마스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해서 승기를 잡았는데 이 사울이 경솔한 맹세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영성이 막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블레셋 병사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남아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서 오늘 장이죠. 이전의 패배를 서력하려는 듯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 오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들이 이번에는 남쪽 유다 지역을 침공하는데 블레셋은 에베스다밈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 산과 이쪽 산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나오는 소고라는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20km, 그리고 블레셋의 5대 도시 가드에서 13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4절에 이제 보면은 그 유명한 누가 등장해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저자는요, 그의 신체와 무기에 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쉬 하베나임. 이게 뭐 대신 싸우는 자 또는 누구누구 사이를 왕래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양 군대가 대치한 상황에서 싸움을 거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역에는 장수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 이전부터요 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살피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며 특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다 라고 보고해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시작. 여호수아는 거인 아낙 민족을 쳐서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살아남은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있을 뿐이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밑줄 친 가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의 키는 6규빗 1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길이의 단위는 사람의 신체가 기준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뭐죠? 규빗이죠? 규빗. 방주를 만들라 길이가 300규빗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규빗이 뭔지 아세요? 팔을 의미해요. 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45cm에서 50cm 정도. 그리고 한 뼘은 이거예요. 한 뼘. 엄지에서 새끼까지 쫙 뻗은 거 한 뼘. 이걸 뼘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 규빗을 뼘으로 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2번 정도. 그래서 한 뼘은 얼마예요? 한 규빗의 딱 절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럼 키가 3m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뻥인 것 같아요. 어떻게 3m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엄청난 거인이죠. 참고로 성경에서 가장 큰 단위는 장대라는 단위를 써요. 장대. 에스겔서를 보면 많이 나와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에는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장대는 6규빗을 1장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골리앗을 좀 과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거인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5절에 갑옷의 무게가 나오는데 5,000세겔. 우리말로 57kg. 성인 여성 한 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 정도 될 것 같아요. 갑옷의 무게만. 그리고 7절에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날만 600세겔, 7kg이에요. 7kg 엮기가 엄청나거든요. 요거 날만 7kg.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골리앗의 키와 육중한 몸. 여러분 몸무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견딜 수 있는 체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가 지닌 갑옷과 무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 전쟁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찰해보면 어때요? 골리앗의 갑옷을 설명하는데 5절, 6절 보면 머리부터 몸부터 다리 순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무기도 보니까요. 어깨에 맨 놋 단창이 있고요. 그리고 긴 창이 있고요.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내가 정말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지겠다. 죽은 목숨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는 위협적이고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결국은 창과 칼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군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 도저히 그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약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저자는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를 설명하면서 그의 약점과 종말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약점 뭘까요?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 온몸을 놋으로 둘렀는데 투구도 썼어요. 근데 어디가 노출되어 있어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후에 다윗이 던지는 돌이 바로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그의 얼굴,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골리앗의 무기 중에 언급되지 않은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시작.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무기는 다 설명하면서 칼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시사하는,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무기가 되어서 모가지가 잘려요. 끔찍하죠? 자, 8절에서 11절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적인 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골리앗의 등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했다면 이제는 그의 연설이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어요. 여러분, 지금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적군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막 무서운 말로 협박하는데 그것을 듣는 군사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난 진짜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 우리 죽었다.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 엘라 골짜기가 완전히 죽음의 분위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저도 공허할 때가 있어. 목회에서 뭐해?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네 모습을 봐라. 형편없지 않니?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러분,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제안하기를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자.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민족이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 민족이 내 노예가 되는 거다. 전체가 다 싸워서 서로 인명피해 내지 말고 대표자 한 사람만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자.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종종 했습니다. 물론 1대1로 싸워서 승부가 나더라도 순순히 종이 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이런 제안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 거예요. 심리전이죠. 마음이 꺾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싸워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골리앗과 정말 싸워야 될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울이죠. 아까 사명이 뭐였어요?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울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잖아요. 적임자죠.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조차도 골리앗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등장하지를 않아요.
골리앗의 제안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대꾸하지 않아요. 그들이 느낀 이 공포심을 침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응이 없자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사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전부 다 크게 놀랐고 전쟁에 대한 죽음과 공포로 그들은 압도당해버렸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심리전에서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했고, 사울 역시 병사들처럼 골리앗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상황에서 골리앗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요, 하나님도 이미 그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보시면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두려운 전쟁터에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평온한 이새의 가정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골리앗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초점이 이동해요. 저자는 16장에서 이미 다윗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치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그와 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브라 사람이고 나이가 많죠. 그리고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3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3아들의 이름은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6장 앞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먼저 왕이 될 사람인지 점검했던 그 3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 하도 빈번하니까요,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가 되면 집에 있는 무기를 들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상비군도 따로 있었지만 비상비군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에 내 자녀를 내보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내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당연히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 집안은 살림이 피는 거예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출세의 기회가 확 열려요. 전쟁에 승리하면 이 전리품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얻을 수 있고요, 심지어 노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재산이죠.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참여는요, 여러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도 8명의 아들 중에 이름이 앞에서 이미 언급될 만큼 사무엘이 반할 만큼 그런 유능한 귀한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낸 것이다. 14절, 다윗은 막내라 형들과 대조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간 3아들과 달리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작은 자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새의 가문 내에서 다윗은 위상이 없는 작은 자일 뿐이다. 반대로 그 장성하이라는 단어는 크다, 위대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3아들은 나이만 많은 형이 아니라 그 가문을 지탱하는 중심 인물이고 위상이 있는 존재들이다. 하여튼 형들은 전쟁에 나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궁중 악사로 들어갔으니까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그렇게 궁중 악사와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병행할 때, 그때 바로 골리앗이 40일 주야를 이스라엘 군 앞에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거듭을 피웠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시련과 관련된 숫자예요. 40일 동안 절망과 죽음의 분위기가 엘라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하고 노예 삼고자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백성들도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상태는 뭐예요? 결국 사탄의 밥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탄의 밥. 예수님 잘 섬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거꾸로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하여튼 두려움, 무능함, 절망감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사탄의 밥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해다오. 사울 왕정 초기에는 이 행정 체계가 없어가지고 전쟁 중인 군인에게 식사를 체계적으로 배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참여해야 되고 자기 도시락은 자기가 알아서 음식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다윗을 통해 보내는 거예요.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죠. 천부장은 그걸 받고 다윗이 형들과 직접 만나 식량을 전달하게 해주고 그들이 잘 있다는 징표를 얻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겠죠.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을 위대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장이 되게 길어요. 60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17장에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라?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골리앗은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요. 얘는 그냥 다윗을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누가 진짜 왕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굉장히 무력한 인물로, 쓸모없는 인물로 등장하고요. 반면 다윗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해내더라. 할렐루야. 저만 감동하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미 무늬만 왕인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쓸모없는 있으나마나한 가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